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바울까지 포함해서 36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로마서 16장을 가르쳐서 어떤 분은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은하수의 복음이다. 하늘을 보면 캄캄한 밤에 은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별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볼 때마다 참 아름답고 그 별 하나하나가 얼마나 먼 곳에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큰 별인지 작은 별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늘 감동을 받는 거죠. 오늘 로마서 1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오래된 앨범을 펼쳐놓고 보는 것처럼 그 사진 한 장 한 장에 숨겨져 있는 함께 했던 사람들의 그 얼굴들을, 그분들의 별명, 또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처럼 오늘 목회자인 또 선교사인 사도 바울은 그의 30년 사역 가운데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30% 가운데서도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은 한 10%,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핵심 교인, 이렇게 부릅니다. 교인 전체 가운데 10명 가운데 1명이 주로 그런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환영한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도운 것은 아닙니다. 구경꾼도 있었고 냉소적인 사람도 있었어요.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런 사람.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회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 가운데 일부분이 오늘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영적인 인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 여성이 무려 9명이나 됩니다. 귀족도 있고요, 노예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부자도 있고, 또 젊은이도 있어요. 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문맹자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바울 주변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특징이 뭐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 11절에 주 안에 있는 자, 12, 13절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일관되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름뿐 아니라 그들에게 애칭을 불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별명이 있었어요. 나의 보호자, 일꾼, 또 동역자, 또 목이라도 내어줄 자, 또 처음 익은 열매, 나와 함께 갇힌 자, 내가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된 자, 또 수고를 많이 한 자, 또 어떤 분은 나의 어머니, 또 나의 친척, 또 주방 책임자, 이런 별명들을 다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과 함께했던 그런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마음에 한없이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또 교회 지도자가 여러분들에게 별명을 붙여준다면 어떤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이름을 불러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그 이미지가 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겠는가? 정말 자랑스러운 수식어인가? 아니면 부끄러운 수식어는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묘지가 그 양화진 묘입니다. 거기 보면 그 묘비명들이 아주 간단하지만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헐버트 그 선교사 묘비명은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나는 조선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남겼다고 그래요. 또 25살 나이에 죽은 천호 선교사가 있는데 20대 초반에 이 조선에 오려고 했는데 선교사 나이가 안 돼가지고 2년 동안 다른 공부를 더 하다가 25살에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급성 맹장염으로 9개월 만에 죽었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텍사스 출신의 여자 선교사입니다. 그 루비 캔드릭의 묘비명에 보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1000개를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25살짜리 처녀가 이 땅에서 그렇게 오기를 원했던 이 땅에 묻히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유명한 간호선교사인 마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후세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적어준 묘비명입니다. 만일 내가 내 묘비명에 내 이름을 남긴다면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짧은 말로 남긴다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교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살아온 대로 평가를 받는 거고 또 살아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맨날 줄줄 따라다니는 엄마 아빠 소리만 듣고 인생 끝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면은 베베자매가 등장합니다. 베베자매는 누구냐? 노마서를 고린도에서부터 노마까지 배달을 해준 자매입니다. 나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는 일꾼이었고 일꾼이라는 말이 집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집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도 하고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 이 보호자라는 말은 법적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법적 대리인. 또 보호자라는 말은 방패막이라는 뜻도 있어요. 군사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패막이가 뭔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바로 옆에 가면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겐그레아 출신이거든요. 베베가. 근데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삭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삭발을 했다면 아마 그에게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뭔지는 몰라도. 거기 출신인 이 베베자매는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바울 앞에서 방패막이가 돼서 바울을 변호해 주었던 아마 그런 사람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을 대변해주고 옹호해주고 또 보호자라는 말은 부양자라는 말이기도 해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후원자예요. 말없이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공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선교의 일을 소리 없이 지원을 해주었던 그런 자매가 베베자매다. 또 동행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는 일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해 주었던 그런 사람. 양피지에다가 이 노마서를 기록해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얼마나 먼 길입니까? 치안도 보장이 안 되던 때인데 노마까지 노마서를 전해주었던 이 귀한 자매. 저는 나중에 이 베베자매를 만난다면 저는 정말 제가 고맙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노마서를 내게 전해줘서 고맙다고. 아무리 서신을 써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상처받고 또 수고하고 모욕을 받고 그 다음에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 보호해 줬어요? 이 베베자매가 보호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호를 해주는 사람인가 하면 뒤에서 끊임없이 흠집을 내고 끄잡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바뀌어도 그 교회는 늘 어렵습니다. 왜?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에는 참 불행한 역사죠. 그런 일들이 주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그렇게 하다가 가면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얼굴을 들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베베자매가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소개가 되는데 이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고린도에서 자리를 잡고 천막 제조업을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천막 만드는 일을 처음에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런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전도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겼을 때 에베소에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교회였어요. 자기 집을 내어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방도 내어주기 어려워요. 자기 집을 내놓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이제 갈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바울보다도 먼저 로마에 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그래서 바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선발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세월을 약 20년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을 위해서 이 부부는 목이라도 내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어려울 때 그의 모든 걸 걸고 바울을 지켜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사람들은 거처를 옮길 때 뭐 아파트 값이 뛰냐, 뭐 얼마나 뭐 투자 가치가 있냐, 애들 학구는 어떠냐. 이 부부는요, 자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언제나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쫓겨났던 로마로 다시 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평생토록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긴 설명으로 이 부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외에도 에베네도 5절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였다. 또 8절에 암블리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 스다고 9절에 내 사랑하는 스다고 12절에 보시 아마 이분은 여자일 겁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보시. 자, 이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공통적인 수식어가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이다. 그런 진심을 담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루베나 12절에 두루보사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리아 6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들에게 붙인 이름이 뭐냐?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정말 애를 많이 썼다. 힘든 일을 많이 감당했다. 또 특별히 헤로디온 11절에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사람은 친척들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친척들이 뭘 해먹는다.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친척들이 바울의 옆에서 일을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7절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보다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신앙 연륜도 많고 나이도 많은 이런 분들이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하늘의 은하수와 같이 태양이 하나고 달이 하나인데 수많은 별들이 주변을 비추면서 그 밤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은하수와 별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별 하나하나가 정말 빛나는 별이 되어서 마지막에 칭찬을 받고 정말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섬기고 예수 믿으면서 교회마다 사연도 많고 일도 많고 왜 예수를 그렇게 믿는지, 왜 평생 교회 섬기면서 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왜 수없는 목회자가 오가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가야 되는 건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하려고 그렇게 사는 건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어마어마한 일은 아니랄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작은 별이라도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앨범을 열어보면서 우리의 별명을 불러주면서 참 미소를 짓고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정말 인생이 짧습니다. 살다 보니 흔적이 남아있고 후회스러움도 있고 또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의 아름다운 앨범 속에 남아있는 인물로, 하나님의 가슴 속에 별처럼 빛나는 인물로 아버지 마지막까지 쓰여지고 그리고 함께 영광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